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나니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두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서로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이 연습하지 아니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둠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결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백성 되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복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뻔한 나라가 될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여러 시련과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나 원조받는 나라에서 다른 열방을 이끌어가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가 나아가 이 지역, 이 나라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옛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장마를 통하여 농작물의 수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농부가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장마의 어려운 때를 이겨내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소련을 통하여 농부가 귀한 농작물을 열심히 기르듯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기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장마나 악천후가 자녀들의 비전을 멈추지 못할 것이오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도움을 주시는 손길에도 성령님의 귀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더하여 주신 주님, 그 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임명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득보다는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도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도 힘주셔서 듣는 모든 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21편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설문조사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시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은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시편 23편 말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시편 1편 말씀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꼽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저한테 시편 121편 말씀 가지고 만든 노래 부르라고 해도 제가 세 곡은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함께 할까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걸 또 알고 그랬는지 오늘 성가대 불렀던 노래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여러분 이렇게 부르니까 시편 121편이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렇죠? 또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는지, 특히 이 말씀이 어머니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것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키시린다라는 그 말씀이 6번 나옵니다. 6번.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갈 때에 엄마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엄마들이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차 놓치고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대신에 엄마가 뭐를 암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암송을 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시편 121편을 이야기할 때에 우주인 얘기를 합니다. 우주인이라고 해서 UFO 타고 다니는 우주인이 아니고 어떤 우주인이냐면, 재현이 어디 갔어요? 찾아보세요. 우주인이라고 하면 UFO 타고 다니는 그 우주인이 아니고 어떤 우주인이냐면 달 날아가는 우주인 있잖아요. 예, 제일 첫발 디딘 사람이 누구죠?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그죠? 예, 저 재즈 하는 그 암스트롱 말고, 예,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입니다. 그분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면서 이 시편 121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면서 121편 말씀을 암송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1편 말씀이 참 사랑받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사랑받는 말씀인데도 또 이걸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 말씀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특히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뭐냐는 거예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 라고 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혹은 성전을 바라본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1절 말씀의 산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해석들이 있느냐? 먼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이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아니고 뭐 다른 이것저것 여러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겁니다. 자, 산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느냐?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에 가면 산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산 있고 또 북한산 있고 또 호랑이가 살았다는 인왕산 있고요.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관악산. 오, 그렇죠. 제가 옛날 관악산 근처 살았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도봉산. 그렇죠. 도봉구가 있는 도봉산. 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통영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통영에도 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산? 미륵산. 북포로가 있는, 북포로 있는 여황산. 여황산 푸른 정기 감싸는 우리. 은영이가 이렇게 흔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충무고등학교 교가입니다. 충무고등학교 교가예요. 여황산. 나는 그 여황산, 근데 이 여황산이 여왕산인 줄 알았어요. 여왕이 사는 산. 근데 여왕산이 아니라 여황산. 근데 그 산이 어디냐? 북포로에 있는 그 산이 여왕산. 자, 인평동 사는 사람 대답해야 됩니다. 인평동에 있는 산 무슨 산? 예? 천암산. 맞습니까? 천함산.
천함산. 제 아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는데 충무여중교가에 또 들어가 있대. 천함산 그러면서 들어가 있대. 교가에는 없습니까? 뭐 하여튼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도대체 어디 중학교를 나온 거예요? 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여러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도 맞다. 그러나 복수로 되어 있을 때에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산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바라본다는 의미,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의미,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맞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의미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문장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내가 봤다는 말도 되는데 내가 형하고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봤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도 되는데 아이들이 누가 보고 싶다? 선생님이 보고 싶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할 때는요, 내가 바라보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 눈앞에는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그 산이 보입니까?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그 산은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산이 보이느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막막하고 안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서야 될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씀하는 산이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산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멈추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직면하고 그것들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기는요. 바라보는 산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산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천국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오르기 위해서 넘어야 할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목표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산에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반드시 오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겨울에 제주도 가자. 제주도 수련회를 가서 한라산 산기도 가자. 그럼 한라산에 산기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라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제주도 가는 건 좋은데 어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예. 뭐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또 너무 좋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포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어요. 함께 가면 됩니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할 때에 뭘 손에다 뭘 하나씩 쥐고 가요. 그게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은 지팡이 그러고 어떤 사람은 스틱이라고 그러고, 예, 뭐 등산 스틱이라고 합시다. 예.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가다가도 뭐 해요? 좀 적당한 거 있으면은 주워가지고 그거 잡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힘들면요, 종이 한 장도 힘듭니다. 힘들면 종이 한 장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예? 아, 힘들고 피곤하면 신문지 그거 하나 들고 있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그래갖고 전에 저 서울 살 때는 그렇게 막 신문 사갖고 읽던 사람들이 나중엔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지하철에다가 다 내놓고 내려요. 다 읽고 난 뒤에. 여러분, 근데 그 막대기를 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스틱을 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짚고 가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되고요. 힘을 덜어줘요. 힘을 덜어줘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도 힘을 덜어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산들도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 어떤 산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그 산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여러분,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막대기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분이 만든 것이고 그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론상으로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론상으로 무너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붕괴가 될 수 없는 나라. 너무 견고하고 너무 완벽한 그런 체계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가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너질 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들이 무슨 노래 부르면서? 시편 121편 말씀, 이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혼자 가지 맙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절기 지키러 갈 때 아빠가 잘 갔다 올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온 가족 다 데리고 갑니다. 온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온 마을 사람들 다 같이 가고 친구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 지키기 위해서? 절기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1차 귀환단, 2차 귀환단, 3차 귀환단. 민족이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또다시 읽습니다. 오늘 요 세 번 읽을 거예요. 1절 2절 시작. 내가 반드시 교회 안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아주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교회 다닐 때보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때가 더 신앙이 좋았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런데요 함께 가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려면요 양보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한테 맞춰도 줘야 되고요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져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일부러 날 상처받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괜히 지나가는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냥 만나는 게 피곤하고 그냥 힘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어렵죠. 힘들죠. 네. 바깥에서 들으니까 뭘 깔깔깔깔깔 웃는데 문을 열고 왜? 뭐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누구 얘기했다? 내 얘기했구나.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는데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함께 있으면 그럴 일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네. 그런데 함께 가야지 끝까지 가고요.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라디오스타? 그래요. 라디오스타에 김창욱 씨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물어보기를 아니 그렇게 수만 번의 강의를 수없이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의할 때마다 그 강의 내용이 그렇게 술술술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다른 거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한 거예요. 이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니까 진짜 뭐가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코 근육 이거 참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어디에 이제 등록을 했느냐? 헬스클럽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PT를 받는 거, 하나는 PT 안 받는 거. 여러분 PT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 트레이너한테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서 뭐 그냥 뭐 아령 좀 들고 러닝머신 이렇게 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 뭐 그리 PT를 받아야 됩니까? 하는데 여러분 PT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완전 다르답니다. 완전 다르대요. 근데 PT가요 쌀까요 비쌀까요? 저하고 제 집사람도 한번 PT 한번 받으려고 했거든요.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수준에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여튼지 간에
아, 내가 PT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큰 맘 먹고 이제 PT를 받는데, 아, 이 선생님이 독한 선생님인 거예요. 운동을 그냥 건들건들 건성건성 그렇게 안 시키고 운동을 열심히 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안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이죠. 여러분, 목사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좀 모입시다 좀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좋은 목사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여튼지간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덤벨을 이렇게 드는데, 무거운 걸 이렇게 드는데 10개가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 맥시멈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나는 어떤 환자다? 디스크 환자다. 그러니까 나는 몇 개까지 들어야 된다? 10개까지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려 하는데 선생님이, PT 선생님이, 자, 선생님 오늘 12개 들어봅시다. 나는 몇 개 들을 건데? 10개 들을 건데 몇 개 들으라고? 12개 들어. 나는 뭔데 지금? 환자인데 지금 정상적이어도 내가 이때까지 12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몇 개 들으라고? 12개 들으라고. 뭐 선생님이 하니까 또 이거 하라고 또 돈 주고 또 선생님한테 또 PT를 또 신청을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드는데 도저히 12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도 좀 체면이 있으니까 10개까지 겨우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2개 더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쉽네요. 자, 다시 합시다. 다시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10개부터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디스크, 자,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합시다. 자, 하실 수 있어요? 자, 몇 개요? 12개요? 자, 갑니다. 자, 시작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10개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니, 그러니까 또 여기 옆에서, 자, 더. 자, 하나 더. 두 개 더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이 막 드니까는 막 자기도 모르게 18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선생님, 아니 방송이나 강연에서는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니 PT 오시더니 18을 세시네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무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자, 다시 합시다. 미친 노릇이지. 자기 무슨 환자인데? 디스크 환자인데 이걸 하라 하니. 그래갖고 10개를 이렇게 하면서 또 선생님이 더 하는데 여기서 안 하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다시 할 것 같아. 아까 12개 했으면 벌써 안 했을 건데 지금 벌써 30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18을 세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12개를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PT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지금 몇 개 하셨어요? 12개 했습니다. 이거 제가 도와드려서 12개 한 겁니다. 선생님 혼자 하셨으면 12개 하셨겠어요? 안 했죠. 그리고요, 선생님 혼자 12개 하는 것도 위험해요. 괜히 무리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봐드리면서 제가 도와드리니까 어떻게 한 거다? 12개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 달에도 계속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장을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자기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디오스타에서 즉석에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끝까지 못 갑니다. 함께 가면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PT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면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가 쉬워요. 왜? 그냥 내가 포기하면 그 순간으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있으면 날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2개 더. 2개 더. 내가 도와줄게. 너 안 다치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밀어줄게.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다시. 그러면서 2개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트레이너가 그러더랍니다. 운동은 언제 운동이 되냐면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1개 더 하고 2개 더 할 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10개까지만 했으면 오늘 온 보람이 없었을 건데 오늘 2개 더 한 것이 선생님에게 보람인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와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같이 가야 돼. 같이. 지금 어디 정신이 팔려갖고 지금 어디 있다가 숨어있던 거 이제 찾아갖고 좀 앉혀놨잖아요. 지금. 네? 같이 가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좀 도움이 돼야지 좀 같이 가지.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같이 가도 됩니까? 같이 가도 됩니다. 아니요,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뭘 교회 가서 뭘 그리 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런데 같이 뭐 그리 해도 됩니까? 아니, 그리 해야 됩니다. 해도 됩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저하고 어디 갈 때는 운전을 누가 할까요? 제 아내가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요, 아내가 운전했던 이유가 아내는 면허가 있고 저는 면허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대학 다닐 때 면허 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쭉 그냥 면허 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교회는 개척을 하고 교회차가 생기는데 목사는 운전을 못하는데 사모님은 뭐가 있고 면허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뭐 했을까요? 네, 옆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운전하시고 목사님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운전하다가 돌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운전하다, 요즘은 그런 일 잘 없는데 옛날에는 운전하다가 시비 붙어갖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또 여성 운전자들이 또 운전하다 보면 또 괜히 또 그냥 막 지나가면서 밥이나 하지 뭐 하려고 나왔냐 그러고 막 그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막 뒤에다가 밥 다 해놓고 나왔다 그런 거 붙이고 다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괜히 시비 붙고 뭐 좀 일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남자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 같으면 차 세워가지고 막 시비 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뭐 하느냐? 제가 나가는 거죠. 제가 나가서 뭐 하느냐? 미안하다고. 네, 사과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요 가로등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이불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이놈의 거를 그냥 시청에다 민원을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매일 이 앞에 열심히 치워주시는 분한테 또 폐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누가 몰래 버리고 갔으면 좀 빨리 치워주면 될 건데, 이걸 안 치우고 계속 방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걸 왜 안 치울까? 이래 놔두면 누가 또 이 위에다 또 쓰레기 버리고 할 건데 하면서, 아니야 다를까 제가 잠깐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위에다가 누가 이 자동차 카 매트를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이전에 쓰던 카 매트를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불 위에다가 버려놓고 간 거예요. 살짝 화가 나가지고 방송실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싹 돌려봤더니 어떤 남자 여자 커플이 차를 여기다 딱 세우더니 둘이 내려왔고 둘이서 마주보고 맞담배를 탁 하나 피고, 그러더니 남자가 트렁크를 열더니 그 쓰레기를 그 이불 위에다가 이렇게 탁 얹어놓고 요 앞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사진 찍고 저 영상 다 찍어놨으니까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또 제 아내한테 화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전화 받아요? 받네. 그럼 나한테 줘. 내가 받아. 여기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치울 건데 뭐 그래 화를 내시냐고. 그럼 내가 언제 화를 내냐고. 지금 화내고 있지 않냐고. 화내는 거 아니라고. 와서 치우라고. 치우겠다고. 알았다고.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 치우라고. 그랬더니 전화로는 막 그러더니 나와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럼요. 제가 한등치 하잖아요. 그분도 작은 분은 아니었는데 뭐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제가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가 2번 나고 나서는 제가 운전이 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제가 운전하는 건 잘 안 타시더라고요. 터널 길고 내리막길 오래 가고 그러면 제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시내나 뭐 마트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제가 운전해갖고 이렇게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장거리는 못 가죠. 그럼 지금은 뭐 하느냐? 시비 거는 사람도 없는데 감시하죠. 좋은가 안 좋은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괜히 말 걸고 쉬었다 가라고 얘기도 해주고 또 살살 달래주고 여보 경치 좋지? 난 운전한다고 그런 거 안 보여? 좋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옆에 있는 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가요. 그래요. 같이 가야지 한두 발짝 더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도와주는 줄 아세요? 세상이 뭘 도와줘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참 수월하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룰루랄라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 주일이다. 어저께까지 비가 이리 오더니 오늘은 비도 안 오고 우산 안 가져가도 되겠다. 야 좋다. 오늘 날씨 좋다. 룰루랄라 오늘 또 가면 또 교회에서 밥을 또 얼마나 맛있는 거 해놨겠노 또.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말씀 준비했을 거고 또 기대하고 또 오늘 성가대는 또 무슨 찬송을 부르겠노. 여러분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남편이요. 부인이 그리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도 그냥 남편이 그래가지고 부인이 아예 남편한테 교회 가자 소리는 하지도 못한대. 근데 부인이 교회 가는 게 싫으니까 이제는 부인이 교회 가는 주일날만 되면 자꾸 부인을 꼬시는 거예요. 여보 오늘 어디 놀러 갈래? 평소 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주일날 아침만 되면 어디 가자고? 놀러 가자고. 근데 부인이 놀러 간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만 당신 집에 있어요. 내 교회 갔다 올게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혼자 갔다 와.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몇 달째 무슨 짓을 하냐면 아침에 부인이 교회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그 전에 딱 나가가지고 부인이 타고 갈 그 차를 부인이 못 찾는 곳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집에 와서 시침 빼고 있는데 그럼 부인은 이제 여자들 바쁘잖아요. 그럼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빨리 차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차가 없어. 뭘 뽁뽁뽁 누르는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온 아파트 단지를 뒤지니까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삑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실컷 갔더니 성가대 찬송 부르고 있고 그러면은 남편 생각이 나면서 남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어찌 이럴까? 꼭 그렇게 교회 가려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이 손주를 하나 탁 업고 왔는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어이구 왔나 그래서 얼굴 만지면 얼굴이 좀 이렇게 열이 좀 살짝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탁 해주고 자 오늘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자 그래놨더니 저 뒤에 앉혀놨더니 아침에 뭐 먹었는지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또 빨리 수습을 해갖고 또 부모한테 보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요.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좀 예배 나가고 싶은 좀 교회 가고 싶은 좀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어야 될 건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오늘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디 갈 힘만 있어도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그래갖고 괜히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 말이 생각나고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무겁다 가볍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또 와놓으니까는 또 사람들이 또 다 한마디씩 하네. 어이구 얼굴이 와 이렇노? 힘든 일 있나? 왜 스트레스 있나? 그만 말 시키지 말지.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도 멈추면 안 되고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걔도 겨우겨우 왔더니 잘 왔다고 손잡아주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다고 물론 목사님이 시켰지만 그래도 같이 인사하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 들어요? 오기를 잘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갑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난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돌발 상황에 나와서 사과해야죠. 네. 또 잘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고요. 뭐 제가 또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꼭 제 아내는 그래요. 길에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하는 거는 이 오른쪽 왼쪽 가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가고 난 뒤에 물어봐야 돼요. 가기 전에 물어봐야 돼. 꼭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 길 맞아 그래요. 안 맞으면 어떡하겠어 내가. 그럼 또 씨 웃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짜 가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컷 산 넘고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잘못 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가야 할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따라가야죠. 내비게이션 따라가야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따라가야죠.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이냐면 여러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먼저일까요? 목적이 먼저일까요? 목표가 먼저일까요? 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취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요 다 무엇은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열심히는 살지. 열심히는 살지. 근데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 몰라. 어쩌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왜 높이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원래 이 노래가 이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래는 푸른 애벌레의 꿈이고 이제 다른 노래가 있는 거예요. 들판에 기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둥이 왜 자꾸 생기나?
기둥이 왜 자꾸 생기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벌레들이 서로 그 상대방의 몸을 밟고 올라가면서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꼭대기 올라간 벌레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올라가고 밟고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대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래요. 대기업에 갔으면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리고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걸 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원이 돼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닐 때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임원까지 올라간다.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살아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말은 또 그렇게 하죠.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앞서간다는 거고, 또 거기서 잘리지 않고 오래 있었고 임원까지 해야지 더 오랫동안 회사 다닐 수 있고, 그럼 연봉도 더 높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봉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리고 허무한 마음들에 마음 둘 곳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목표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적도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목표하는 거,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애쓰세요. 그 좋은 데 가세요. 좀 다른 사람 다 인정하고 본인도 만족할 만큼 그렇게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내가 뭐 할 거냐는 것,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데 그런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으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없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거 이루고 난 뒤에 정말 그 허탈함과 허망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자식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너무 자식 목표로 하지. 그 자식들이 잘 크고 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 지금 답을 지금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갔다 한순간에 내려갔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목적지요? 목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야지 후회도 없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가라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멘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저도 좋은 성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 만나지 않았나요? 통영이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김태성 장로님은 아멘하는 것 같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도 있는데요, 넘어야 할 산도 있어요. 등산 스틱 하나도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 열심히 고생해서 올랐는데 잘못된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도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를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여러 산들도 아니고 지금 내가 넘어야 할 그 산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내가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성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1편 기자는 이 결단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아니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보일 것이고, 내가 넘어야 될 것, 아이고 이거 하나 넘으니까 또 하나 기다리고 있고, 이거 하나 넘으니까 또 하나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넘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야 될 것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산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목표, 그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갈 테이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하고 목표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와 그리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그곳에 가서야니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오늘 우리가 제대로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잘 도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듯이, 온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성전에 올랐듯이, 민족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듯이,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내려오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올라왔더니 여기 하나님 계시네요.
내가 제대로 잘 왔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어머니의 노래라고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대로 된 목적과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 121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값진 것들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뒷걸음질 치거나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과 또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도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100명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50명이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들 3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이 지역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를 위해서 드리는 손길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부가 수술 후에 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동생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회복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이니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눈물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셨으니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귀한 딸의 가정에 아버지는 새롭게 주신 이 생명 가운데에 오른편에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손녀에게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 부모에게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할머니에게 또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서하성 어린이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계획하시는 일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성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성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함께 우애하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한나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딸 또 이곳에 시집 와서 이제 벌써 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는 날들 속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이 늘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남편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더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이성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이제는 자꾸 아픈 곳이 자꾸만 생깁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 지치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피곤함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진단받은 것들 그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 성도들 대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많은 산들을 넘어왔는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 더 힘내어서 주께 충성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또 함께 모일 때에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